2020년 서울경제신문에 실린 기사입니다. 그때 그 사건이 역사의 흐름을 바꿨다라는 기사입니다. 이 글은 함규진 씨가 쓴 108가지 결정이라는 책을 토대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한민족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1위는 1443년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라고 말합니다. 한글이라는 고유 문자체계는 민족 집단의 의사소통을 완성했다는 겁니다. 또한 한글은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문자였기에 기초적인 인권수단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울러 같은 글자를 쓰고 읽는다는 공동체 소속감이 한글 덕분에 생겨나게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위는 무엇일까요? 2위는 1366년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을 보았습니다. 기원전 194년에는 위만의 쿠데타가 있었고요. 그리고 1979년에는 12.12 사태 이르기까지 한국사의 고비마다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은 조선 건국으로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이 북방에서 한 발을 빼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이성계가 세운 조선은 오늘날 한국의 전통이라 불리는 대부분의 문화를 창출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3위는 무엇이냐? 648년 나당 동맹을 뽑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신라가 백제를 물리치면서 한반도의 고대 국가들이 마침내 통합이 되었다는 겁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민족 정체성이 생성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문화권의 변방 국가가 되는 계기도 되었다는 것이죠. 국가와 민족, 어떤 단체나 회사뿐만 아니라 개인에 이르기까지 한 단계 도약하고 지금에 이르게 하는 계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무엇을 통해서는 더 큰 회사로 성장할 수도 있고, 또 그 무엇 때문에 회사는 퇴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기독교의 출현 또한 한 계기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었습니다. 이 탄생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기원전, 기원후라고 하는 시대가 나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비록 이 땅에서 33년의 삶을 살았지만 그 영향력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전도대 70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전도관에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떠나갑니다 라고 기뻐하여 보고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 이름의 위대함에 대해서 제자들은 다시 한번 경험을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을 높여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무릎을 꿇는다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힘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늘도 예수 이름에 굴복했습니다. 땅에 있는 것들도 예수 이름에 굴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땅 아래에 있는 것들도 예수 이름에 굴복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시대를 바꾸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시대를 바꿀 힘과 능력과 권세를 소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말씀합니다. 시대를 바꾸는 힘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예수님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은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시고 가장 능력이 풍성하신 이름이심을 여러분들은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 한 해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사에게 필요한 준비를 마치시고 마침내 갈릴리에서부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약속대로 흑암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빛을 밝혀주시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외친 바 있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모든 죄악과 불의를 떨쳐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믿음과 삶의 자세를 지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바꾸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바꿔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시켰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셨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을 밝혀주셨습니다. 16절의 말씀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본절은 불신과 죄악으로 영적 암흑 상태에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빛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망의 저주 아래 놓인 자들이 새로운 생명과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야말로 참 빛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로운 해이시다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빛이라고 말씀하시죠. 죄악의 어둠을 밝히는 구원의 빛이요 무지의 어둠을 밝히는 진리의 빛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절망의 어둠을 밝히는 희망의 빛이십니다. 이 빛은 처음부터 있었고 이 땅에도 빛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죠. 생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참 빛이 아니시면 결국은 하나님께서도 빛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의 말씀이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곧 빛이다 말씀합니다.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 밑에 각주에 보시면 이기지 못한다라고 해석해 놓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빛이 비치면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하고 물러간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어둠과 흑암은 무지와 불행과 죄악과 특별히 사망과 지옥을 묘사할 때 비유적으로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선의 세력을 빛으로 악의 세력을 어둠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에디슨은 발명왕이었습니다. 그는 초등학교 3학년밖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초등학교도 중퇴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는 결국 세상을 이롭게 하는 위대한 발명가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러 가지 발명품 중에서 전구를 발명했다는 것입니다. 1879년에는 40시간에서 계속 빛을 내는 전구를 발명했습니다. 1882년에는 화력발전소를 발명했습니다. 또 1900년대는 전기를 분리시켜서 배터리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 발명품들은 모두 인류의 발전을 앞당겨서 엄청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냈다는 겁니다. 전구를 발명하며 빛을 발명했던 에디슨이라 할지라도 참 빛을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발명한 빛은 물리적인 빛일 뿐 영혼을 비추는 빛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예전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마음은 어느 때보다도 어둡고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 어렸을 때만 해도 많이 빈곤했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뭐 기억이 납니다만, 그때요, 시골에 미군에 보내진 분유가 또 배달했어요. 그거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거 이제 집집마다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때 70년대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 나라가 빈곤하고 가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요즘은요, 어떻게 합니까? 분유도 잘 안 먹어요. 우유 먹지 않습니까? 집집마다 우유를 다 드시고 계시잖아요. 예전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마음이 강팍해져 가고, 또 더러운 일을 많이 하고, 악한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인간 세상은 더 밝아져서 어둠이 완전히 물러간 것 같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거짓과 미움, 시기와 다툼, 또한 질투와 충고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기를 치고 폭력을 행하고 절도를 일삼고 살인 등 온갖 끔찍한 죄들이 난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곳에 참빛 예수 그리스도가 비춰지면 세상은 변화될 것이며 사람들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이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참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이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참빛이 있었나니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참빛이 비치면 세상은 밝아질 것이며 사람들은 진리 안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거짓과 미움이 진리와 사랑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칭찬과 연합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사기를 치는 것과 절도가 아니라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폭력과 살인이 아니라 서로 일으켜 세워주고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어둠에 거하는 인생에서 어둠을 밝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빛을 받은 성도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마시고 빛 되신 주님 안에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빛 예수님 안에 거하심으로 더욱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정결하게 하는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셨다고 말씀합니다. 19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따라오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 수행 기간 동안에 육체적으로 쫓아다닌다 라는 말씀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따라오너라 라고 하는 예수의 명령은 단순히 예수님의 육체적 어떤 장소적 의미에서 따라다닌다 라는 의미만을 지닌 말은 아닙니다. 지금 그들이 처한 삶의 방법, 또 목적, 관심을 모두 정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하여 인생을 전환하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삶의 주인을 모시고 따르라는 희생적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정확히 원어로 해석해보면 나는 당신들을 사람의 어부가 되도록 이끌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모두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어부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물가에서 무언가를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이죠.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어부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함께 해주시고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즉각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20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기서 곧이라고 하는 말씀은 즉시로 거리낌 없이 무조건적으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본절은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자 아무 거리낌 없이 자신들의 모든 그물, 다시 말해서 전 재산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러한 즉각적인 결단과 순종의 모습은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동일하게 발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 22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서부터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야고보와 요한의 결단을 당연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들의 결단은요, 모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이다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보면 이 당시 예수님의 어떤 사회적인 배경, 또 재산, 지위가 없었습니다. 이 당시는 누구를 따라야 마땅합니까? 세례 요한을 따라가야 마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세례 요한은 정말 선지자의 높은 반열에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들은 재산뿐만 아니라 아버지까지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이 안 됩니다. 단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밖에 해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고 하는 323장의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이호은 목사님께서 작사하신 찬양인데 이분이 1911년 평안남도 강동군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분이 한참 은혜 받을 때에 멘토아가 같았던 이 용도 목사님께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저도 주님을 위하여 몸 바치기를 원합니다. 평안과 영광과 칭찬을 요구하지 않사오며 주께서 치고 가신 십자가를 요구합니다. 골고다까지도 가기를 원합니다. 옛 성도들이 졌던 십자가, 지금 목사님이 치신 십자가를 저도 지려고 합니다. 오직 저도 주님을 위해 몸 바치렵니다. 아멘. 주님을 위해 일하고 살고 죽기를 원합니다. 아멘.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분이 1941년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교단에서 활동하시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는데 이 곡이 1950년 교대신학교 유학 중 주님의 부르심에 복종하리라는 신앙 고백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 찬송이 한국 전쟁 이후에 처음으로 지어진 찬송으로서 신학교에서 교가처럼 불리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저 어릴 때도 이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근데 요즘은 잘 안 부르더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 성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인간의 의지와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것을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또한 영광을 저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거듭난 사람으로서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도는 새로운 영적 생명체가 되어 새로운 삶,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했던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님을 위해 희생과 헌신을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고쳐주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는 분이십니다. 23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돌아다니사 그들의 회성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들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여기서 병이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인 질병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만성적이고도 중한 질병을 의미합니다. 약한 것이라고 하는 말은 그 질병으로 인한 육체적 생활적 기능이 저하되었다, 쇠약해졌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약함과 질병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중반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합니다. 여호와 라파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시고 경배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도 우리 예수님은 고쳐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이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또한 일으켜 세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육체적인 질병만 고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 먼저 우리들의 마음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원망과 불평을 했는지 모릅니다. 물이 없으면 없다고 불평합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다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먹었던 좀 음식을 주십시오라고 투덜대었습니다. 물이 없어 열심히 광야를 걸어갈 때 물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물이 이제 쓴물이 나오는 겁니다. 쓴물이 나오니 왜 이런 것으로 우리를 인도했습니까? 라고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과연 쓴물이 무엇이냐? 영적으로 해석해보면 내면에 있는 분노, 미움, 절망과 낙심, 억울한 마음과 수치스러운 마음 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에 쓴물이 있으면 평강이 사라집니다. 얼굴빛이 밝지가 않습니다. 쓴물이 나오는 사람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기가 쉽다는 겁니다. 유혹에 버틸 힘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은밀한 곳에서 죄를 짓기도 하고 세상 것을 구하기도 하며 세상적인 방법으로 경쟁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돌아가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잡으면 이런 모든 쓴물들이 나오는 마음도 예수님은 치료해 주신다 말씀합니다. 죄를 지었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이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인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먼저 영적인 질병을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메시지는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음 전도자로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시대를 바꾸는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을 밝혀주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이제는 빛의 사명,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를 바꿀 힘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역동적인 힘과 능력과 권세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 예수님 우리가 늘 인정하고 믿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